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12페이지,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연하에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 등불을 켜서 비춰라 이렇게 제목을 본문에 의하여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근데 이 빛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오직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평가죠.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말세에 더더욱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상급의 심판을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는 헝다라고 하는 대기업이 지금 부도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아서 그 기업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뉴스를 계속 들었습니다. 중국 국가죠. 공산당 이 국가가 우리가 거기에 이자를 또 모든 빚을 책임지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중국도 그래서 대단히 지금 위험한 중에 있다 그 말이죠.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마치 무너지는 집을 잡을 수 없듯이 지금 점점점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홍수로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도 몸살을 앓지만 다른 질병을 통하여서도 몸살을 앓고 있고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진까지 나오죠. 근데 가까이 일본도 지금 이제 15호, 16호가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매우 세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뭐 중심 그 태풍의 그 기운이 뭐 초속 75m까지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30 뭐 그 이하로 내려와도 뭐 크다 그랬잖아요. 30 정도요. 그동안에 초속 30m. 근데 이제는
이번에 일어난 태풍은 초속 75m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큰 그런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태풍이 모든 기상대라든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동경으로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로 일본 중심 동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초속 75m의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차들도 날아가는 거예요. 차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본으로도 가고 있다고 그래요. 14호 태풍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 아직도 다 수습도 못한 그런 지경이랍니다. 거기다가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죠. 또 홍수가 일어나죠. 태풍이 와가지고 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참 우리나라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저것을 다 피하고 뭐 K 방역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코로나를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국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는 허가가 되어 가지고 유럽에도 허가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허가가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 정식으로 이제는 판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은 빨리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라고 확진되면 두려움 없이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모범 국가라 그럽니다.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모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불편스러워요. 그런데 타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다. 비가 많이 왔었어도 감사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람이 살짝 불어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올 추석에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배를 먹었어요. 저도 맛있는 배를 먹었는데 아이고 언제 그렇게 맛이 들었는지 배가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배가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좋다고 그래요. 물론 사과도 좋고요. 사과도 좋고. 그런데 사과도 먹어보니까 달콤 새콤하고 맛있고 배도 먹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더라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사과, 세계적인 배가 우리나라 배요, 우리나라 사과라 그래요. 이 감사할 일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난리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대만도 난리고 또 우리 건너편에 일본도 지금 난리예요. 난리예요. 피난처가 한국밖에 없다 그럽니다. 한국밖에 없다. 한국으로 가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편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리 나오죠. 우리의 몸은 마치 등잔과 같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걸어가신 주님을 아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 드리면 그게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자꾸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뭐라고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말이죠. 분명히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이제는 그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처녀가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5처녀는 불이 자꾸 희미해지고 꺼져간다 그랬어요. 말세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말세의 현상이 그와 같다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올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는 시대도 그렇게 되리라. 자꾸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2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은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많은 법을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살지 못해요. 법으로 살지 못해요. 오히려 앞장서서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되지 못하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젖먹인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뵌 태가 복된 것이 아니라 잘하지만 인간적인 관계가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되고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되고 권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누가 젖을 먹였느냐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젖을 먹였느냐. 누가 어떻게 아이를 뵀느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이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나를 임신을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복된 것이 아니고 나를 젖먹였다고 해서 복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들어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자꾸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어디에 표적이 있나 싶어가지고 표적을 향하여서 우르르 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기 때문에. 참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죠. 말씀을 듣는 자는 많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얻고 예언도 했고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었는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였었는데 왜 주님 나를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과거지사는, 여러분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그래서 현재성이라 그러죠. 현재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현재에 빗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표정만 구하고 있고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신앙. 여러분 말세에는 몰려다니는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세는요 있는 처소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름 채워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의 인생이, 그 그리스도인이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말세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내 안에 참으로 내가 성령으로 붙잡혀서 진리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과거형으로 내가 지난 날에 뭘 했다가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진행형,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뭘 해도 너는 안 된다. 너를 내려놓고 너를 부정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에 나로 살아야만이 된다. 나로 살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불이 꺼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빛을 행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아갈 때 눈물이 흐리지 않고는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의 감정이 앞서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못하겠네. 나의 감정이 앞서, 나의 판단이 앞서,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환경 조건이 앞서가지고 핑계 변명 삼아서 빛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해. 빛을 잃어버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빛을 행하고 포용으로 빛을 행하며 감싸줌으로 빛을 행하고 또 여러분 용서함으로 빛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참 세상이 갈수록 진실하지 못한 세상이 되잖아요. 너가 진실하지 못하니 나도 상대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를 이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고, 상대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이면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현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냐고.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았냐. 얼마나 포용하기 위해서, 용서와 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셨냐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러질 않잖아요.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끼리, 용서하기 쉬운, 사랑하기 쉬운,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너로 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로 한 것이고 주로 하라는 거예요. 주로. 가족 간에 여러분 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주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로는 안 되니까 주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저를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진실함으로 대할 수도 없는 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내 앞에 진실하지도 못하고 네가 내 앞에 포용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고 네가 나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사랑했고 나는 너를 포용했고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를 품어주었느니라. 그러니 그 사랑으로 너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진실함으로 대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빛을 발하렵니까?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나타내시겠어요? 내 안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랑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등불이 안에 물을 채워놓고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안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놓고 물을 반이나 넣어놓고 그 다음 기름 채워가지고 자동차를 한번 여러분 키를 돌려서 한번 타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물이 조금만 들어도요 자동차가 드극 그래요. 자동차가. 근데 물이 조금 많이 들었다 그러면요 이거 꺼져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엑셀레터를 밟고 키를 돌리고 아무리 이렇게 살려보려고 해도 안 사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는요 철저히 안을 비워야 돼요. 비운 다음에 오직 뭐만 넣어야 돼요? 기름을 새롭게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돼. 우리는 내 감정을 넣어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이나 내 뜻을 넣어놓고 내 자존심을 넣어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자꾸 육체를 내려놔야 된다. 육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를 내려놓고 오직 기름을 채워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을 채우고 오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아니 어찌 된 거야?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네. 주님의 말씀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하시네. 주님의 진실함이 하시네. 내 안에서 주님의 포용함이 하시네. 주님의 섬김이 하시네. 내 안에서 말이죠. 내 안에서. 그럴 때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경 조건, 이유, 핑계, 변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요.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빛이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도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몸부림치고 밥을 먹으려도 자꾸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타낼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포용을 저에게 허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함을 저에게 전해줄까?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저 하는 꼴을 보니 어떻게 진실함으로 대하겠어요? 저 하는 생각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비워야지 뭐. 베세메스의 소처럼 눈물을 흐리지 않고는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흐리지 않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주님은 등잔에 불 켜져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한답니다.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이제는 점점 밤에 하는 결혼식도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는 다 일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일터에 가면 여보 내가 일터에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못 가겠네. 당신 좀 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부간에 다 맞벌이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이제는 밤에 7시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뭐 6시 이렇게 퇴근하고 뭐 아니면 5시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밤늦게 한대요. 이 성경에 보니까 깊은 밤에 해요. 근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집은 혼인잔치 집은요 등불을 밝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게. 근데 만약에 혼인잔치 집이 불이 꺼져버리면 신랑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잖아요. 지금 갈수록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교회도 어두워져가고 있고 사회도 어두워져가고 있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어두워져가고 있고 글쎄요 저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야당인지 여당인지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어느 국회의원 아들 보세요. 저번에 그 난리 쳐가지고 뭐 어쨌는데 그래서 무면허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무면허를 통하여 운전을 하다가 또 붙잡혔어. 그것도 몇 억짜리 자가용을 탔다 그러죠.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몇 억짜리. 또 돈도 많은가 봐. 어린 애들이 20대인데 뭐 3억짜리 자동차다네. 3억짜리. 근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것도 만취돼가지고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경찰이 잡으니까 또 경찰을 또 목살을 졸랐다느냐 뭐 어떻게 보면 박치기를 했다느냐 말이죠. 또 잡혔어요. 이건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너를 살피는 때가 아니라 말세는 누구를 살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내 속을 살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내 속에 있는 빛이 3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말세에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살펴봐야 돼. 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여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저를 포용하고 저를 섬기며 저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 너의 눈에 있는 티를 지금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펴라. 나를 먼저 살펴라. 참으로 여러분, 갈수록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으로 몰려다니고,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말세가 되면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말세가 무슨 표적이 있다 그러면 표적으로 그냥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살필 줄 모르고. 말세가 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죠. 이 남방 여왕이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전한 말을 듣고도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데, 요즘에는 주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깃전에 울리는 마이 동풍이요. 깃전을 울리는 마이 동풍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증거되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말씀이나 여전히 떡이 있는 곳에 말이죠. 세상에 떡을 구하는 그런 것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거기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도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도 우리를 또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니느웨 성.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말세에 사는 성도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대. 니네가 믿는 사람이냐 말이야. 니네가 믿는 사람이냐? 네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냐? 왜?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한마디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요나는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 전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니느웨 성의 이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잘했어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통하여 뭐 하질 않아요. 이제는 회개치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들을 때는 긴가민가 그런가? 아마 그럴 것도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 말세의 성도의 특징은요,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 그냥 깃전에, 주일날 깃전에 울리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해요. 깃전에 울리는. 전혀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성품적인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죄한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랑도 없이, 아무런 포용도 없이,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 회개했는데, 어찌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회개치 않습니까? 라고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죄는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의 남방의 이 스바 여왕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는 곧 누구의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죄는 주님의 심판이 되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내 속을 살펴야 합니다. 내 속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요나를 살필 필요 없어요. 요나를.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에 이제는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여기저기 표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거 살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 속을 살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격적 성품적 변화를 통하여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포용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등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이제는 말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말세 지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임을 우리는 자꾸 우리는 느낍니다.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갈수록. 여러분, 먹을 것이 많다고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제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징조로 말세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속을 살펴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개의치 말아라. 이제는 말세에 사는 성도는 자기 속을 살펴라는 거예요. 내 속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상열 목사를 살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주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 뜨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살필 필요가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 살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또 그 다음에 누구요? 나 이름도 모르겠네. 이제 김사만 목사님 살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라 그랬어요. 나를 살피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요나를 살필 일이 아니에요.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라. 내가 말씀으로 굳게 서고 내가 말씀으로 돌이키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밖으로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쫓겨남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요, 밝은 등불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면 자꾸 더 밝게 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더 밝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불을 잘 안 피웁니다만은, 왜냐하면 전기불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불도 잘 타는 데다 이으면 어때요? 잘 타죠. 하나님이 지금 다른 데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태우라고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자꾸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면, 근데 눈물이 아니고는 울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말씀의 결국을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금생에도 주시고 내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밝으려고 하십시오. 더 밝으려고. 이건 상대적인, 아니 누구도 그러던데 상대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요셉으로 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의 다른 형제같이 쓰는 자도 있거든요. 어떤 자는 모세로 쓰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모세의 형 아론같이 쓰는 자가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모세의 누나처럼, 미리암처럼
모세의 누나처럼 쓰신 경우도 있어요. 뭐 왜 누나 그렇습니까? 형 왜 그렇습니까? 그것 따지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누구 말하지 말고 말이야.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빛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더 밝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금생과 내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피난처 중에 피난처가 어디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자꾸 지금 피난처는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말세에 정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아니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세요. 내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몇 해를 지금 우리 한국은 태풍이 하나님 비끼게 하신다. 풍년을 만들어 주신다. 올해도 여전히 몰라요. 내년에는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 한국도 감당하기 힘들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알아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특별히 해안가는 더 그래요. 태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지역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말이에요. 비가 오면 막 엄청나게 낮은 곳은 우리 저번에 남원 그랬잖아요. 낮은 곳에 말이죠. 저 금지 쪽에, 저 송동 쪽에 막 물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집중호우로 이게 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하나님이 이놈들 아니 왜 회개치 않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도 한번 그런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겠니? 할 때가 온다고 말이죠. 분명히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폭우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특별히 해안가, 특별히 우상이 많은 지역.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뭐 경주 지역, 부산 지역, 뭐 그런 지역 등등 말이죠. 어쨌든 세상이 자꾸 말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 조건이 갈수록 마태복음에 보면 갈수록 더 밤이 뭐해진다 그랬어요. 깊어진다 그랬어요. 깊어지니까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거 핑계 변명 다 일소하고 너를 버리고 주님으로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빛은요 어둠을 뭐합니까? 이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추위도 이 불이 이깁니다. 불만 켜져 있다면 얼마든지 추위도 이겨요. 불만 켜져 있다면 어둠을 얼마든지 이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빛을 발하여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차가워지는 자꾸 인간성이 이제는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진 이 시대에 참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 차가운 시대를 이겨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금생도 내생도 영원토록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사람의